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의 항해 일지와 같습니다. 오늘 이 항해 일지, 바울의 항해 일지의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까지 첫 번째 대지이고 9절부터 19절까지 두 번째 대지이고 세 번째 대지는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항해한다는 건 배 타고 바다로 나가는 거죠. 항해는 이 바다에서 예기치 않는 맞바람도 각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은 이 항해를 출항하기 전에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어디서 받았냐면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내지만 실질적으로는 로마 총독부, 실제 로마 제국이 식민 통치를 하는데 특별한 본부 역할을 하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의 도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의 바로 전장 마지막 절 26장 22절, 그러니까 연결된 절이죠. 거기에서 그 재판의 판사가 이런 이야기를 재판 끝나고 바울에게 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그러면 이 판사의 판결이라면 이게 무죄라는 거, 실질적 무죄라는 거예요, 유죄라는 거예요? 무죄라는 거죠. 이해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사실상 승소인데 본인이 어느 정도 자진해서 상소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법정에 상소했냐? 황제 법정인 최고법정에 항소를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이사 황제 앞에, 당시 로마 황제 앞에서 설교하려고 상소했습니다. 자기의 죄의 유무 따위는 사실 안중에 없는 겁니다. 그 목적이 자기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탔습니다. 2절에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드디어 출항을 합니다. 가이사라에서부터 배를 탑니다.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좀 약간 발음이 어렵죠. 이거 배 이름입니다. 작은 배입니다. 먼저 작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배에 올라타서 가는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먼저 맞바람이 불어옵니다. 배는 어떻게 해야 바람이 불어야 잘 항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뒷바람, 이렇게 밀어주는 바람, 그 순풍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옆바람이나 이런 게 올 때는 이게 다 돛을 이용해서 그거를 항해를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운전대를 여기다 매달아 놓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도저히 이 바람을 타기가 어려울 정도의 맞바람이 출항을 하자마자 이 항해 일지에 불어왔다고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형국을 그 해변, 지중해 연안에 지금 특히 남부 도시에 있는 해변을 거의 기다시피 바람막이, 방패, 병풍 삼아가지고 간신히 예기치 않는 무라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무라항에서 아주 큰 배로 갈아탑니다. 6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알렉산드리아 배는 배 이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혹시 어디의 도시인지 아십니까? 그리스. 죄송합니다. 이집트 괜찮습니다. 이집트의 선박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이집트 최고의 그 도시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교포가 가장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여하튼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달리아는 이태리입니다.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이제 직항입니다. 아까는 작은 배는 완행이죠. 근데 이 직항 큰 배, 길이가 55m, 276명이 탑승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를테면 쾌속 범선입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큰 배잖아요. 가는데 예기치 않는 사나운 날씨가 항로 유지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잡고 가는 게 이 큰 배도 바다 위에선 돛을 4개 달았는데 무용지물이 됩니다. 고생 끝에 그레데 섬, 크레테라고 하는, 지금도 터키 남부에 있는, 그리스 남부에 있는 섬이죠. 아프리카와 지중해 터키 사이에 있는, 그리스 사이에 있는 큰 섬입니다. 우리 제주도 크기 3배입니다. 그 크레테 섬에 항구가 있는데, 오늘 2가지 항구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는 미항, 그 제주도에도 제주시가 있고 서귀포시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미항이 있고 베릭스항이 있는데, 먼저 미항에 정박을 합니다. 그 미자, 아름다울 미자, 아름다운 항구, 이 아름다운 항구에 가까스로 그 사나운 날씨에 정박을 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역풍, 맞바람이 불고 사나운 바람이 부는데도 왜 자신의 상소를 해가지고 이 배를 타고 출항을 했느냐? 왜라고 그랬죠? 네, 가이사 황제 앞에서 설교하려고, 거기에서 예수 이야기하려고, 거기에 최후 변론 때 자기가 멋지게 예수 얘기하려고,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그 법정에 상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항을 했습니다. 그 거룩한 꿈 때문에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 길이가 무려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해로로 1700마일입니다. 아름다운 목표가 거친 항해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항해술이 항해를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항해 기술이 내가 항해를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아름답게 내 마음에 주어져 채워진 목표가, 꿈이, 비전이 그 거친 항해를 가능하게 하는 1등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아메리카 대륙 너머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도 끝없이 부딪히고 심지어는 부서지는 쾌속범선처럼, 맞바람에 전진하기가 너무 어려운 난코스에 서 있는 바울처럼, 여러분들은 꿈 때문에 항해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맞바람 각오하고 바다로 나가게 할 꿈은, 그 꿈은 사실 배보다 더 큽니다. 55m의 배보다 더 큰 겁니다. 그 꿈은, 거룩한 꿈은 심지어는 바다의 대양보다 더 큰 겁니다. 돛을 올리십시오. 새해 첫날 여러분들 마음에 돛을 올리고 바다로 출항하십시오. 꿈을 꿔보지도 않고 육지에서의 바다만 구경하다가 끝내버릴 2023년이 되지 마십시오. 맞바람이 불어올 바다일지라도 바다로 항해를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째로, 항해를 나갔습니다. 항해의 한복판, 바다 한복판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판단입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순발력 있는 정확한 판단입니다.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항로가 결정되고 그 배의 운명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째 대지는, 항해는 신앙심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심이 깃든 판단. 바울이 탄 선박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익히 잘 아시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 이름이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은 동풍 유로스와 북풍 아퀼러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북풍과 동풍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게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제주도 3배만한 크레테 섬의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산이 하나 있는데, 해발 2100m의 이다라고 한 이름을 가진 이다산입니다. 이거는 한라산과 높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이다산 정상 부근에서 찬바람, 차가운 기류가 발생되는데 이게 북풍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따뜻한 동풍과 만나게 됩니다. 그 두 기류가 갑자기 예기치 않게 만나서 만들어낸 북동풍,
바다 아래로 내리 꽂아버리는 북동풍이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이때 광풍이 한번 불면 이게 지중해 위에 그리스가 있고 아래쪽에 리비아와 이집트의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이쪽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위쪽 타고 지금 이제 이쪽으로 가는데 위쪽에서 광풍 하나가 딱 불면 불면 배의 통제력을 상실해서 배가 계속 떠밀려 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연안까지 밀려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습인데 아프리카 연안까지 밀려가서 배들의 무덤으로 유명한 지금도 그 배들의 무덤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르디스라는 모래톱. 여러분들의 성경에 스르디스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 거기에 번호가 있고 아래쪽에 모래톱이라고 있는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게 바다 위에는 물인데 바로 낮은 연안에 모래가 끝없이 이 지형이 불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리면 배는 그냥 오도 가도 못하고 파선이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탑승하고 있는 길이 55m의 이집트의 선박인 알렉산드리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건 필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이제 섣불리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질문 받고 왜 만났을까요? 그걸 잠깐 살펴보면 선박이 오늘 미항에 정박했죠. 그 미항에 정박했을 때의 상황을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미항에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습니다. 금식하는 절기는 이게 달력으로 대속죄일인데 7월부터 10월 초까지 10월 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은 그냥 그 종교적인 의미로 담아놓은 게 아니라 이때는 항해가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때는 지중해 연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항해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겨울이 다가오는 10월 이후 특히 11월 이후는 이거는 지중해 항해는 자살 행위와 같다는 겁니다. 그건 나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미항에서 정박해 있던 배에 탄 바울이 그때 이렇게 말해 경고합니다. 10절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항해는요 순간적인 판단에 따라서 판가름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황제 앞에 설교하는 꿈으로 역풍 맞바람까지도 각오한 채 지금 출항해 항해하고 있는 바울조차도 이 항해 임시 중지를 경고했습니다. 죄수를 호송하는 백부장, 그 백부장이 그러면 어떤 판단을 했느냐? 오늘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신앙심이 깃들어 있는 바울의 말보다 전문가인 선장과 배 주인인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더 신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광풍이 사정권으로 이 배를 몰아간 요인입니다. 피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 광풍이 물론 비는 좀 내가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 광풍 사정권 안에서 이리도 배 통제력을 잃고 생명까지 위태로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아까 제주도 3배만한 크기의 크레테의 섬, 거기에 미항이 있고 또 하나는 베닉스 항구가 있는데 지금 미항에 정박해서 가면 안 돼, 임시 항해 중지라고 경고했는데 그거 안 듣고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해서 우리 베닉스 가자. 왜? 베닉스는 겨울을
훨씬 더 편하게 보낼 수 있는 큰 도시였고 항구에 정박하기 매우 호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 우리 몇 마일 떨어져 있지도 않는데 사실 그쪽으로 가자라고 사람들은 백부장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백부장 판단이 어쩌면 매우 명민하고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의와 친절을 베푼 호의와 영적 분별은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바울에게 잘해준다는 것과 영적 분별의 판단은 백부장 경우를 봐서는 전혀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좋은데 정을 나눴는데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게 이 영적 분별의 근거라고 생각할 위험이 우리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게 이건 것 같고 저게 저건 같은 그런 혼란. 우리 교회는 바깥에서는 여러분들이 호의를 베풀고 친절히 여러분들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오케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그 세계 안에서의 질서를 붙잡고 항해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거를 우리는 분간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실제로는 항해 경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울이 파선의 경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 26절에 그가 쓴 첫 번째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해적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도 당했고 강의 위험도 당했고 자기 같은 편 동포들의 위험도 받았고 바다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배가 3번 파손에 다 당했다는 겁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배도 3번 파손 당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은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친절한데 안 들립니다. 선장선주보다 바울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신앙심이 깃든 내면의 영적 조언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관건은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지식, knowledge는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 멘토를 만나면 되고 학습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한 10년 저처럼 이 바닥에 30년 정도 있으면 대충 때려잡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수면 아래에 있는 이 영적인 거는 깨어있고 예민하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들을 귀가 우리도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판단, 신앙심이 깃들어 있는 판단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항해를 합니다. 항해에서 필요한 건 나침판입니다.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항해의 나침판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라굴로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느냐 잠깐 읽어드릴게요. 20절 21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이거는 식량이 없었다기보다는 배멀미로 이게 배가 난리 났잖아요. 식욕을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건 죽는 겁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광풍 그대로고 방향 잃고 내 마음의 구원의 여망 사라졌고 바로 그때 바울이 기가 막히게 번뜩이는 말을 합니다. 21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리라.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저처럼 멋있게 말하지 않았겠죠.
배가 뒤집어질 상황이고 배멀미로 난리가 났고 뭐 사람들은 막 아우성이고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가운데 딱 서가지고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때 내 말 듣고 안 떠났다면 타격과 손상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겁니다. 판단 잘해서 미양에 있었다면 실현 우리 일이 아닐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출항했습니다. 우리는 뭐 이런 판단 미스 안 합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출항했습니다. 광풍 한복판에 여전합니다. 22절 이어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런 겁니다. 안심하라, 안심하십시오. 지금부터 호전될 겁니다. 배가 파손되고 여러분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짐이 바깥으로 던져져 없어졌다고 지난날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배는 파손될 겁니다. 하지만 한 사람도 물 빠져 익사하는 일 없을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일어나서 바울이 발언을 했습니다. 23절, 24절, 25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그렇게 안심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의 뛰어난 영성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 이유는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 바울아 라고 말씀했고 바울은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가이사 황제 앞에 여기 지금 이렇게 난리난 판국에 뭔 황제 상소는 왜 했을까? 거기서 하나님 말씀 전해야 한다는 거룩한 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판국인데 하나님은 간밤에 지난밤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려워 한 번도 난 두려워 안 해. 나는 괜찮아. 나는 두려워해 보지 않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는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두려워해본 사람이 그거 확 낚아채서 나에게 들리는 말씀으로 가슴에 꽂는 겁니다. 불안으로 정말 잠 못 들어본 불면의 밤의 경험이 있는 사람, 전무한 사람, 그런 불안해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안심하라 이런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걸요? 바울은 불안을 알았고 두려움을 알았고 이 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 바울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왔습니다. 내게 말씀했고 나는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가이사의 황제 앞에 서서 이야기하게 할 것이고 그래 나 죽지 않게 하시겠다 했고 그래서 나 때문에 여러분 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은 보존되고 배만 파손되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배는 파손되는 건 기정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 26절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배는 파손되고 생명은 보존됩니다. 실제 파손된 배에 나무 판자를 잡고 이것저것 해서 그 섬에 다 전부 다 276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걸립니다. 결국 그 섬은 사람들을 다 걸리게 구조하는 섬 아일랜드입니다. 그런 구조섬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등대가 꺼질 줄 모르는 골고다 언덕이 우리의 구조 아일랜드 아닙니까? 그 골고다 섬에 걸리면 산다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내 건강의 배, 작년 3월 2일 저는 예기치 않게 건강의 배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직업의 배, 가정의 배, 내 명예의 배,
모릅니다. 언제 파손될지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배가 만신창이로 내 삶의 배가 파손될지라도 생명은 구조된다는 거 아닙니까? 유일한 구조섬 골고다의 십자가 언덕 때문입니다. 십자가 등대가 서 있는 골고다가 내 생명을 영원히 구조할 수 있는 아일랜드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예수가 우리를 구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도 올 한 해 나의 항해 일지를 우리 삶에 쓰면 어떻겠습니까? 맞바람 각오하고 바다로 나갈 거룩한 꿈 하나 품고 출항해보는 새해 첫날이면 어떻겠습니까? 이 항해 망망대 한복판에 신앙심이 깃든 판단으로 백해무익 광풍에 가능하면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해에서 나침판은 하나님의 오직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꽂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라, 네 생명의 위해가 되지 않는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심장에 새겨지고 채워져서 항해 멋지게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구주 아일랜드, 꺼지지 않는 십자가 사랑의 등대가 비추고 있는 골고다의 언덕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